6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아멘. 네, 5차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 시간이어서 아마 조금은 타성에 젖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5차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여러 종들 가운데에요, 특별히 주인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집에 속한 모든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 이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특히 주인이 출타 중일 때에는요, 그 권한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이상 주인이 이것저것을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청지기일까? 누가 과연 청지기일까? 그 질문을 베드로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종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대체 청지기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게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유,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4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해석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로 한정지어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 칭찬하는 일은 단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맡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요, 앞단락의 비유를 더 강화시켜주고 더 그것들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35절부터 시작되는 앞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인이 칭찬하는 종, 청지기가 하는 일은요, 42절에 나오는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그 종이 했던 일은요, 청지기가 그 했던 일은 주인이 밤 늦은 시간 혼인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그 주인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일, 이것을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그것이 그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단지 목회자에게만 국한시키는 청지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청지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인이 선택하여서 임명된 청지기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을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슬기로움, 이것을 그 덕목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혜 있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의 원어는 슬기로운, 신중한, 사려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 조금 더 상황에 맞게끔 지혜라는 단어를 소개하자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그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로 지혜라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사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능력으로서의 지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지혜의 의미는요,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 현재 부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종들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재 중이지만 다시 올 것이 기대되어지고 예고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것을 두 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37절에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요, 주인은 떠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인이 다시 온다,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서 사고 처리되거나 실종되었거나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주인이 올 것을 아는 것,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때의 주인은 무엇을 보죠? 그 종이 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주인이 보는 것은요, 청지기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문서들을 다 가져와서 뭐 했지 하면서 살피는 게 아닙니다. 또 청지기가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들을 보고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돌아와서 그 당시에 그 현재 상황에 그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 행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지혜 때문에 가능하죠. 주인이 오지 않을 거야, 주인 안 왔으면 좋겠어 한다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맡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겠죠. 그런데 성실하게 주인이 맡겨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걸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언제 오든지 간에 주인이 똑똑똑똑 하면 문을 열어드려야겠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는요, 먼저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청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청직이라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음으로요, 청직에게 필요한 덕목을 진실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요, 주인이 빠진 청지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존재는 주인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어야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청지기는 없습니다. 청지기는요, 항상 주인을 의식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는 항상 주인을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 제가 정말 잠시의 고민도 하지 않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진실된 한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형들의 질투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신실함,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 즉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청지기로 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다 그의 손에 위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대신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청직이죠. 그런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요셉이 꽤나 준수한 외모였던 것 같고요,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이때 요셉은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를 단번에 거절해요. 정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요,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요, 그 상황을 조작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고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처벌해요.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만 생각을 하면 참 보디발이 인정 없다, 그래도 자기가 참 신뢰했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요셉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사실 보디발의 아내, 그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 요셉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면 되게 인정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처벌의 내용이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실제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그냥 팔려온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노예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좋은 선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어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가 사실 그 처벌의 내용과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고 요셉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노예의 편에 들어줄 수는 없어서 그냥 그를 옥에 가두는 정도로 처벌을 다 끝냈다라고 본다면, 그만큼 그가 주인에 대해서 충성했고 성실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항상 주인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슬기롭고 진실한 모습을 본 주인이요 이어서 행동을 해요. 그게 43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앞의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3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보기에 이 청지기 종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 했는지, 잠을 이겨가며 또 자기가 맡겨놓은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성실하게 잘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대견스러웠는지, 그렇게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수종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내가 종이 되어서 그를 수발을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정말 종으로서는 사실 몸둘 바를 모르는, 사실 받을 수 없는 그런 극진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내가 수종들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마 청지기로서는 그 주인의 이야기 한마디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큰 보상과 위로와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의 신분을 조금 더 격상 더 높여주게 돼요. 식량을 맡은 자가에서 어떤 신분으로 더 올려주는가 하면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모두를 청지기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슬기롭고 진실된 충성된 청지기로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고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는요, 그런 청지기가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구냐, 주님께서 한번 오히려 되려 한번 다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챙기고 다스리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종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오해들 속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실족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청지기라면 어느 정도 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 어려움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하나는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할게요.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잘 생각하지 않고 묵상 잘못했다가 그냥 잘하고 나면 나중에 보상받는 것처럼 다 준다라고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이거에다 동그라미를 막 쳐놨거든요. 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맡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 정말 잘하고 잘했더니 또다시 맡기시는구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시네 라고 하면 이젠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맡겼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관과하고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요, 주인이 주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했기 때문에 아, 이제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해서 주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요, 청지기에게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45절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녀 종들, 다른 종들, 자기에게 맡겨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인이 다시 올 것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더디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지혜는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주인이 다시 오면 우리는 여전히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요,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요, 내가 그 주인 자리를 차고 앉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떠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 주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더디 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요 항상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맡기셨는데 주셨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요, 주인의 소유가 내 것이 되고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주님은 오시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진 청지기들의 모습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살피면요,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농부들이 그래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이요, 주인이 맡겨놓고 간 것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좋은 결과들을 맺어서 뭔가 이렇게 수출을 계속 내야 되는데, 이 자기 것이라고 이제 우리 것으로 삼자, 이제 더 이상 주인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주인이 그 어떤 상황을 알려고 이게 아들까지도 보내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거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아들도 죽이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만 오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미련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오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처벌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들. 저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8학번 위에 선배들 4분이요, 당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청지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교회 참 이름 멋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 중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 교회의 설립 배경과 그 교회 이름과 또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 듣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청지기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요, 이 4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역할을 분배했어요. 설교 목사, 찬양 목사, 교육 목사, 행정 목사,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그냥 보통 이제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 어떤 지도 아래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냥 4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그냥 역할을 나누어서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주인처럼 되어버린 흔한 주변의 많은 교회들처럼 되지 않고, 목사뿐 아니라 자신들 4명의 그 목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 모두에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 청지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청지기 교회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정말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이다, 요즘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더라고요. 당시 제가 보았던 주변의 많은 교회들, 또 제가 속해 있던 그 교회들에서 보았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형태의 교회.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청지기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명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작은 교회였지만 날마다 도전이 되어서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목사님들과 계속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교회, 이게 그 교회의 슬로건이죠. 청지기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그냥 솔직하게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다가오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요, 그냥 너 잘했으니까 내가 또 더 많이 맡길게, 더 수고해 라고 하는데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주셔도 되는데 왜 여전히 주시지는 않고 계속 맡기시기만 하죠? 그냥 계속 맡기시기만 할 건가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시라고 한다면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내 것으로 여기고 사사로이 여겨서 행하면 책망을 넘어서서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요, 청지기 안 할래요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지도 않고요, 잘못하면 책망받고 벌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청지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청지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애초에 내 것도 될 수 없는데 그 일을 도맡아서 수고로 고생하고 맡은 거 잘못하면 나중에 벌이 있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요, 내가 선택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세우시는 역할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서 명하셔서 세우시면 하는 것이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돈이 많은 주인이겠죠. 그런데 종들을 불러서요,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다 맡겨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었다가 아니고요,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맡겨진 것을 통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슬기롭고 진실되게 장사해서 5달란트,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맡게 돼요. 그 주님에게 자랑을 하죠. 주님,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칭찬하며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서도 똑같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또 맡긴다. 2달란트를 그렇게 수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결말이 다릅니다. 애초에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지지고 볶고 해갖고 뭐 했겠죠. 근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대로 땅에 파묻어 버려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주인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왔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묻었던 거 다시 파내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황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그렇게 뭐 주인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어여쁘게 여길 수 있는데 주인은 책망하죠. 그리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벌을 주고요, 그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 문화의 특징 하나가 소비 문화라고 진단을 해요.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요, 자신의 행위 양식을 결정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소비 문화라는 겁니다. 소비 문화에서 자아는 나를 인식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에서 나를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그것들을 누려야 내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비 문화가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사역,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진 것을 선택하고 소비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고요, 수고하고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진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로 보아지죠.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다 찾아가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 말씀도 좋고 뭐 찬양도 뜨겁고 막 괜찮으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아니면 의미 있는 복지의 사역,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보란듯이 막 크게 잘하면 그곳에 가서 여기가 진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들, 좋아 보이는 교회들,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청지기의 소명을 잊고 문화를 소비만 하려는 사람들은요, 합리화시키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늘어놓은 변명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명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명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구나 라고 여기면서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 아닐까요? 오늘 이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교회 안으로 접근을 하고요, 적용을 해서 말씀을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올 거다라고 하고 더디 오기를 바라는 지혜 없는 모습이 아니고요, 청지기라고 한다면 항상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주인을 생각한다면 그 주인에 대하여 진실되어야 하죠. 주인에 대하여 항상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슬기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아마 이 찬양이